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아멘. 우리 한 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이 이 예배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온갖 박수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둠에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실리시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아멘. 소망이 되시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벅차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여 이 시간 임하셔서 자 선포합시다.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되시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이전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들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가난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 할렐루야. 마치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 우리 주연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주님,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평화가 넘치네. 신경을 박수로 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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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번 더 큰 소리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저 한 번만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문제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지난달 벌써 지난달이 되었네요. 한 주 사이에 지난달 우리 전 국민의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는 동계 올림픽이었죠. 평창에서 있었던 뜨거운 그 경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다는 그 뉴스가 참 요즘에 여러모로 골치 아프고 어두운 소식만 가득한 그 뉴스 가운데서도 잠시나마 기쁨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오랜만에 굉장히 벅찬 감동을 느꼈던, 그래서 폐막식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개인적으로 그런 올림픽이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눈에 띄는 선수 혹은 그 팀들이 있었습니다. 스켈레톤의 우리 아이언맨이라고 불리는 윤성빈 선수, 그리고 스노보드의 배추보이 이상호 선수, 그리고 갈릭걸스 팀킴이라고 부르는 여자 컬링팀 선수들이었죠.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각 종목에서 대표 선수로 활약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의 메달을 획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모지에서 일궈낸 값진 성과라는 점입니다. 이 윤성빈 선수는 연습할 곳이 없어서, 경기장이 없어서 시멘트 바닥에서 훈련을 했고, 이상호 선수는 고향 고랭지 배추밭을 개조한 그 썰매장에서 처음 스노보드를 시작했습니다. 여자 컬링팀은 의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동아리 활동으로 누구 동생, 누구 친구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이렇게 이 선수들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만 보면 그저 평범하고 젊은 청년들일 뿐인데, 그들이 노력과 성실로 기적의 금메달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이 연습하기 좋은 시설과 환경,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도 없었고 지원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수많은 말로 다 못할 어려운 난관과 고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훈련의 시간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받고 있는 믿음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와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둡고 척박한 시간들을 주시는 것일까 하고 피하고 싶기만 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메달리스트로 우뚝 세워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것도 힘찬 울음소리를 내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죠. 당연히 새로운 자녀를 맞이하는 이 가정에도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회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아기가 딸로 태어났으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 안타까움이 드는 그런 암울한 때였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는 레위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애굽 땅에서 지금은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지만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런 작은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는 새로운 왕의 강경한 정책이었습니다. 옛날 요셉의 명성을 모르는 그 새로운 왕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언젠가 반드시 이것들 뒤통수를 친다, 이런 생각으로 노예라 삼고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켜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인구 성장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졌습니다. 더 많은 인구, 더 풍성한 생명들이 태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수가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즉시 강물에 던져 죽여버려라. 이렇게 흉흉한 때에 이 아브람 요게벳 부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명령대로라면 이 부부에게는 끔찍한 일만 남았죠. 그런데 그 아들을 석 달이 다 되도록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잘생겨서 준수해서 좋고 아름다워서 숨겼던 것입니다. 부모라면 어느 누구나 제 자식 예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우는요,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해질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또한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숨기기로 한 데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에 보면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 세상의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따른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기를 바라봅니다. 단순히 그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기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멘. 부부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겠구나. 이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극악한 그 바로 왕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 환경 이런 것들에 부딪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 정말 왜 하필 이런 때에 나를 이렇게도 어렵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황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시선, 저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의 상황을 뛰어넘어서요,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하신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닥쳐오는 문제 상황들, 그 고난을 반가워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피하려고 애쓰고 최대한 부딪히지 않아야지, 맞서지 않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다. 때로는 내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어쩌겠나,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길래 나에게 이런 장애물을 주실까? 내가 이 장애물 달리기를 잘해서 달려가면 어떤 결승점이 있을까? 그 담대함과 여유로움과 평안함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기도입니다. 이 부부가 석 달 동안 그 아기를 기르기로 결심하면서 안정될 때까지 기를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로 매달리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결단하시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과 기도로 아무런 상황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코 이 싸움에서 나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게벳이 혼자서 아기를 석 달 동안 잘 숨길 수 있었을까요? 혹은 아므람 혼자서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아기를 혼자서 잘 숨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가 한쪽이라도 반대했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생명 잘 길러봅시다. 이처럼 이 아내와 남편, 이 부부는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우리가 삶에 속한 모든 자리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용기를 주고 힘이 되며 우리가 중보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고난의 상황에 얽매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신뢰하며 여러분 모두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삶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벳은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갓난 아기를요, 석 달 동안 품에 길러 잘 양육했습니다. 석 달이면 거의 100일이 다 돼 가는데 보통 아기들이 100일을 넘기면 그 온 몸의 성장도 더 빨라지고 울음소리도 더 우렁차집니다. 애초에 이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기를 키우리라 작정을 했겠지만은
자꾸만 담장 밖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나가려고 하니까 초조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아기를 계속 끼고 돌고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을수록 점점 더 아기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여나 미련한 마음에 어미 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 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조차도 이 모든 한계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기의 목숨을 지킬 방법은요, 결국 애굽인의 손에서 자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기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작전을 세웁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재질이 작은 배를 만드는데 유용한 튼튼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꼼꼼하게 발라서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그 좋은 재료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 그 나일 강변에 띄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아기의 누이인 자신의 딸 미리암을 나일 강변으로 보내 그 갈대 상자가 어찌 되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혹여 뒤집어지지 않을까, 가라앉지는 않을까, 악어에게 공격을 당하진 않을까. 이것이 인간적인 걱정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요게벳은요, 아이의 보호자로서 최대한 갈대 상자가 안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일을 하면서 끝까지 아기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마침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온 그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애굽인도 아니고 지금 이 딸이, 바로의 딸이 누구냐? 이 모세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아기의 목숨을 위협한 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보니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아기를 거부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아기를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이제 이 아기의 목숨은 안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와 어머니와 또 그 가족들을 향한 세밀한 간섭을 보여주셨습니다. 요게벳이 자신의 처한 한계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기를 살리려고 갈대 상자를 띄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자녀들을 무작정 한계의 상황에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요, 우리가 안고 있을 때 우리가 한없이 절망하고 낙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띄워보내면 달라집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도록 기도와 말씀과 그 순종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모든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 손에 우리가 붙잡힘 당해야 함을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대하고 인내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저의 최선이 이만큼이지만
그 요게벳의 갈대상자처럼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전부라면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도 찬양하게 하시면 우리가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우리가 모든 일에 전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최선, 다 할 수 있었던 이 최선의 방법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음을 믿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요게벳은 이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로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를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한계의 상황에 몰아가실 때에 우리 먼저 구해야 할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상식, 경험, 내 주장, 내 고집을 내려놓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그 지혜를 구하면요, 오히려 세상이 놀라는, 모든 사람을 놀래키는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같은 시간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품학교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희망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2달에 걸쳐서 저희가 1월과 2월에 걸쳐서 지혜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자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성품학교에서 나눴던 지혜의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능력과 그 복음의 가치로 빚어진 그 지혜가 우리의 성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돌파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고백합니다. 문제와 고난은 계속되겠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간구하여 이 아기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낸 이 요게벳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그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벳이 믿음으로 띄운 갈대 상자는 바로의 딸 손에 들어갔습니다. 시녀를 시켜서 건져오게 하고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아기를 확인하는데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인데 하면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왜 이 딸이 중얼중얼했을까요? 히브리인의 아기면요, 왕인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에이 재수없어 그러고 던져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기의 울음소리, 그 생김새를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려서
그 연민과 모성애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도 그 강을 떠내려오는 수많은 그 남자 아기들을 봤겠지만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결국 그 명령을 어기면서 아기를 살려 키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까 요게벳이 보냈던 그 미리암, 동생을 걱정하면서 저만치서 지켜보던 그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이 아기를 건져 올리자 잽싸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이 아기에게 젖을 먹여줄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이 어린 소녀의 제안을 바로의 딸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아기의 친모인 줄도 모르는 바로의 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 대신 젖을 먹여 키워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한 삭을 치러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벳은 띄어보냈던 그 아기를 다시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젠 아기를 숨겨서 키울 이유도 없고 양육비까지 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젖을 땐 아기는 다시 애국 왕궁으로 입양 보내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아기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라고 지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탄생하고 이름을 얻게 된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그가 살아남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사용하셔서 그 모세의 목숨을 위협하던 왕의 가까이에서 오히려 극진한 보살핌을 받게 하셨고, 또한 요게벳은 생각지도 못한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열려져서 자신의 품에서 좋은 환경에서 당분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세를 지켜냈던 그 자에게 반전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로 인해서요, 절망은 희망이 되고 그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요, 신실하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당장 내일을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이 밤을 또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도록 간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전의 드라마 속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요게벳이 신앙을 전수하는 어머니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잠시 요게벳에 맡겨져 집으로 갔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영양가 많은 모유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과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교육의 결과가 나중에 모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수준 높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그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때 당시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중심 가운데 박혀져 있는 그 교육의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학대로 고통받는 그 동족에 대한 연민과 불쌍한 마음으로 결국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구원자,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요게벳만이 이 모세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잠시 떠나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뤄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해내야 할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사명이 있는 우리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지금 잠깐 문제와 고난에 닥쳐 낙심하고 절망해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반전의 하나님 의지하며 이렇게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사명 다하기까지 인도하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며 모세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그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평범한 가정, 그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위대한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계가 닥쳐도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그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꿈의 가족들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